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베라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거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로써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전하면서 일정한 순서가 있죠. 새로운 장이 바뀌면 먼저 그 장의 개요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진행하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씀드리죠. 지금부터 서론입니다, 본론입니다. 그렇게는 말씀 안 하지만 이 흐름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그냥 아무거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말씀의 주제가 어떤 것인가. 오늘은 주로 이 회개와 피죠, 보혈이죠. 그래서 보혈 찬송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말씀과 같구나,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과 그러한 기분으로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3장 전체 개요입니다. 여러분 전체는 저기 자막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부할 4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 모습이 소개될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실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3장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3장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이제 3장에서 끝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로서는 이제 불필요하게 세례 요한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가르침에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3장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활동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3장이 시작됩니다. 3장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국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장이 바뀐 거죠.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2장의 마지막과 3장의 시작은 얼마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자, 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로 나타나 있죠? 30세로 나타나 있죠. 또 2장에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입니다. 그러면 30에서 11을 빼면은 얼마가 되죠? 18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이때에 예수님이 30세였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몇 살일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동갑이지만 6개월 먼저 세례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나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정도 일찍 태어났으니까 같은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러한 개요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로 위대한 선지자라 하면은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온 이스라엘에 널리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엄청나게 칭찬의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극찬하셨습니다. 자, 본문에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최초 사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사역.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어디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있어서 이 그의 등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가 오실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인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라기를 통해서 그의 선지자적인 사명이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요한은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역에 충성함으로 해서 이 순교의 영광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누가는 이제 3장에서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를 상세히 들고 또 그 배경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같은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에 대한 증거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생애와 이 사생애라는 말을 구분하실 수 있죠. 사생애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공생애는 이제 공중 앞에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시점이 어디라 했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공생애다, 사생애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요한의 활동은 이 디베라 가이사위에 있은 지 15해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론적으로 보아서 세례 요한의 활동은 주후 29년경을 말하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연대는 여러 학설이 다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는 예수님 탄생 후 29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지방에 파송된 것은 5대 총독으로 주 26년에서 36년 사이, 그래서 유다를 통치한 사람으로 그의 이 같은 통치 기간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으로서 이 자는 주전 4년에서 주 39년까지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헤롯 1세가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에 의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4년에서 주 34년에 이르기까지 종신토록 왕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활동했습니다. 안나스는 주전 6년에 임명된 대제사장으로서 15년에 해임되었지만 그는 계속 사내들인의 정신적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요즘 말로 하라면 국회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주 18년에서 36년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몇 사람의 왕들과 또한 이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몇 살에 돌아가셨죠? 주 33년이잖아.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기간과 동일합니다.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다 보았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나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이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예언자로 등장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주신 선지자적인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부여하실 때는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꿈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몽세나 이적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미혹과 유혹의 도구로 쓰실 때도 있습니다. 꿈 이야기나 이적을 따르는 신앙은 가장 위험스러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고하라 이렇게 명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가 방자하게 고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면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요즘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칭 예수, 거짓 예수.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받은 선지자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면은 세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셨나요? 아마 유아 세례는 어쩔 수 없을 테지만 성인에 대해서 세례 받았을 때는 분명하게 이 회개를 하셨어야 합니다. 세례는 구원과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세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때 사용되는 물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세례 때 사용되는 물은 그 물에 죄 사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에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물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보혈 찬송을 부르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은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뜻에서
죄 사함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사죄의 은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요단강 들판에 등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바로 이사야로 예언하신 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이곳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러한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첩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평탄케 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게 될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헌신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 사명에 헌신하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삶을, 더 아름다운 삶을, 정말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위대한 사명에 사로잡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계시나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공동체인 교회로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도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이 소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에 요단강 각처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속한 곳에서 어떤 소리를 내시고 계시나요? 갈수록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때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소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속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소리로,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돕는 소리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소리로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그 일에 헌신하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이어가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